다시 오실 예수님을 예비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성탄절 때 아까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아기의 모습으로 초림하신 예수님을 보고 메시아로 알아차린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메시아를 알아차린 방법은 무슨 초능력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고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지정의를 통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차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정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디서 활동하시는지 그 시세를 알아야 우리가 거기에 동참할 수 있고 동력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적인 부분은 지성이죠. 생각이나 지식입니다. 그걸 통해서 메시아를 알아차린 사람들은 동방박사들입니다. 천체를 연구하다가 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메시아를 알아차리고 쫓아왔습니다. 정적인 부분은 감성이죠. 감정이나 느낌입니다. 감정이나 느낌을 통해서 메시아를 알아차린 사람들은 시므온과 안나 두 분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아기 예수를 보자마자 아기를 본 것이 아니고 메시아를 봤다고 찬송하면서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적인 부분, 의지죠. 뜻, 결심입니다. 그걸 통해서 메시아를 알아차린 사람들은 요셉과 마리아였습니다. 결혼하지 않는 부부가 아이를 낳는다.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됐지만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기에 순종했을 때 메시아를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죠. 이 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럼 우리는 그것을 알아차려야 되잖아요. 어떻게 알아차릴 거냐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지정의예요. 예배 안에는 우리의 지적인 부분, 그 말씀에 해당될 수 있겠고, 정적인, 감성적인 부분은 찬양입니다. 찬양. 찬양은 우리의 가슴을 건드려 주잖아요. 그래서 부르다가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의지적인 부분은 기도예요. 기도를 통해서 또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께 의지적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초림, 처음 오시는 것에 대해서 예언한 것은 456회라고 말씀드렸죠. 456회 예언했는데 오셨습니다. 재림에 대한 예언은 1518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당연히 오시죠. 반드시 오십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초림하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죄를 해결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근데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두 번째 나타나시는 것이 바로 재림입니다. 근데 재림의 목적이 뭐냐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초림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이 땅에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간다는 겁니다. 어디로? 완성된 하나님 나라로. 근데 저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데리러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림과 재림은 모두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처음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다시 오시는 이유는 나를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초림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메시아로 알아차리지 못하게 되면은 재림하시는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지게 됩니다. 초림하신 예수님을 알아차려야 재림하신 예수님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초림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사실을 믿어서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성경의 주장입니다. 오늘은 송년 감사 예배로서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무엇으로 감지할 것인가? 감지해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정의로 감지하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흐름입니다. 첫 번째 지적인 부분인데 지성이죠. 생각과 지식을 통해서 감지하고 준비하는데 여러분 재림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안 되면 정적인 부분으로 갈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2장 54절부터 5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서쪽에 구름이 일어나게 되면은 소나기가 올 징조구나.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덥겠구나. 근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너희들 이것은 잘 분별하는데 천기의 기상은 잘 분별하는데 왜 이 세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시대는 분간할 수 있다는 말이죠. 어떤 시대인지, 시대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분간할 수 있고 분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징조가 있다는 거죠. 마가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놀라서 언제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우리는 뭘 보고 그때를 알아차려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거짓 예수들이 나타날 것이다. 거짓 그리스도들도 나타날 것이다. 근데 가짜 예수 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내가 메시아다, 날 따르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것이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할 것이다. 뭐죠? 전쟁입니다. 전쟁. 내란 전쟁입니다. 그리고 지진과 기근이 곳곳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권력자들에게 고난과 박해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 불신 가족이 믿는 가족을 미워하고 대적하여 죽게 만들 것이다. 여러분, 주목할 것은 이런 일들은 전 세계 곳곳에서 이미 너무나 자주 반복해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럼 지금 무슨 시대인 거죠? 종말 시대인 거예요. 재림이 가까웠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환난과 재난이 끝난 후에 해와 달과 별이 빛을 잃고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보일 거다. 여러분, 번개가 치면 모든 곳에서 다 볼 수 있죠. 번쩍하게 되면. 그렇듯이 예수님이 구름 타고 재림하실 텐데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 될 것이다. 그 징조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다 모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는 말씀은 이중적인 의미예요. 이 흐름이. 첫 번째, 이중적인 흐름의 첫 번째가 뭐냐면 실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는 말입니다. 정말 주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졌죠. 두 번째, 이중적인 의미,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세상 종말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두 가지 의미로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실제 예루살렘의 성전이 붕괴가 됐습니다. 그리고 징조들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뭐만 남은 거죠? 재림만 남은 거예요. 지금 재림하셔도 아무 이상이 없을 정도로 지금은 종말 시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여러 징조를 통해서 우리는 지식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충분히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다시 오실 주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실 걸 맞이하고 계십니까? 준비하고 있습니까? 재림하신다는 건 믿는데 맞이할 마음은 별로 없으시군요. 대체로 무관심해요. 지금까지 2000년 지나도 안 오신데 뭐 지금 오시겠어? 세상 살기가 조금 힘들면 이거 빨리 오시면 좋겠다. 근데 이 세상 살기가 좋으면 안 오셔도 된다. 그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세와 태도를 가진 사람들을 경고하기 위해서 재림의 징조에 대한 말씀들이 성경 곳곳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있고요. 재림은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노아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는 어떤 때입니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 갔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이니까 노아가 방주를 짓기 시작할 때부터 들어가는 날까지만 100년이에요. 100년 시간 잡을 수 있어요. 여러분, 먹고 마시고 결혼하는 것은 일상이잖아요. 나쁜 거 아니죠. 죄 짓는 거 아니죠. 그런데 그 시대에 먹고 마시고 장가 시집 간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왜 죽었을까요?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신다는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했기 때문입니다. 무려 100년간이나 무뎌진 거죠. 1년 지나고 2년 지나도 홍수도 안 나고, 그러니까 거짓말이네, 노아가 노망이 들었네, 그러고 만 거죠. 징조가 있었습니다. 방주가 징조였습니다. 노아가 방주 맨날 눈만 뜨면 방주 지으러 산에 갔으니까 그게 징조였어요. 근데 사람들 그게 무뎌졌어요. 손가락질하고 바보라 그랬죠. 또 재림의 때는 롯의 때와 같다고 했습니다. 롯, 소돔과 고모라 상황이죠. 여러분,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은 일상적인 삶인 거고, 사고 팔고는 경제 활동을 하는 거고,
그리고 심는 것은 농사를 짓는 거고, 집을 짓는 것은 건축하는 거고. 여러분, 이것도 나쁜 게 아니잖아요. 죄 짓는 것도 아니죠. 그런데 불과 유황으로 망했습니다. 왜 망했을까요? 소돔과 고모라가 부패했고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이죠. 무관심했습니다.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롯의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롯의 처는 미련이 남을 만큼 그 소돔과 고모라에 집착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누가복음 21장 34절로 풀면 이렇습니다. 스스로 조심해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질 것이다. 이런 마음이 둔하여진다는 말은 헬라어 뜻으로 이런 뜻입니다. 눌러버리다, 짐을 지우다. 이런 방탕과 술 취함과 세상에 집착하는 삶이 사람들의 우리의 어깨를 눌러버리는 거예요. 눌러버려서 뭘 못하게 하냐? 하늘을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 근심에 사로잡혀서 살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뜻밖의 그 날이 덫과 같이 이 말이라. 덫은 뭡니까? 짐승 잡는 도구잖아요. 그 잡혀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셨는데도 노아 시대에 롯의 사람들이 불과 유황이 떨어지는데도 우리가 왜 망하지? 모르고 그냥 그게 잡혀가지고 다 죽는다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도둑같이 온다 그랬죠. 도둑같이 온다. 도둑같이 온다는 말은 여러분 몰래 오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번개가 번쩍이듯이 온다고 예수님이. 이 말 도둑같이 온다는 말은 갑자기 온다는 말이에요. 도둑은 예고도 없이 자기가 정한 시간에 옵니다. 그런데 늘 대비하고 있는 사람은 도둑이 오면 아 왔구나. 대비하고 있지 않는 사람은 놀라는 거예요. 왜 우리 집에 도둑이 왔지?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이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임신한 여자가 평안하다 할 그때 갑자기 해산하는 고통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생각지 않은 때에 예수님의 재림이 온다는 말입니다. 노아의 때, 롯의 때 도둑같이 해산하는 여자 다 종합하면 이 땅에는 민감한데 그런데 하늘에 둔감한 그 시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신데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데려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아니라고 하는 그때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 재림 안 하실 것 같죠? 솔직히 그죠? 안 오실 것 같죠? 징조는 많은데 안 오실 것 같죠? 그래 이때 오신다는 말이에요. 이때. 재림의 시기는 정확한 날짜는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힌트를 주셨죠.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다가 한 여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자는 버려둠을 당한다. 밭에서 일을 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밤에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예수님이 이름 부르면서 데려가는 사람이 있고 이것에 버려진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맷돌을 가는 것은 여자들이 아침에 밥을 하는 거예요. 밭을 가는 것은 낮에 일을 하는 거예요. 잠은 밤에 자죠. 여러분 아침, 낮, 밤이 공존하는 것은 지구가 둥글다는 말이에요. 성경은 이미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으면서 말하기를 맷돌과 밭을 가는 것과 잠은 일상적인 삶이죠. 여러분 재림의 때가 되면 무슨 특별한 일을 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을 살다가 주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일상을 잘 살아야 될까요? 잘못 살아야 될까요? 잘 살아야 되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재림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지금 있는 건 뭐가 다 필요 있어? 아무 소용없지. 그냥 가는 건데. 열심히 살 필요 없잖아. 이런 생각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경고하는 말씀이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입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해라. 여러분 생계를 내팽개쳐 놓는 겁니다. 생계를 관심 갖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생계는 해야 되는데 맷돌을 갈고 밭을 갈고 해야 되는데 내팽개치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뭔가 하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바로 이어서 11절에 이 일만 만드는 사람들도 있대요. 그 쓸데없는 일을 만드는 거예요. 괜히. 이단들은 괜히 재림의 때가 다가왔다 하면서 배낭에다가 초콜릿하고 비상식량을 다 짊어지고 저 특별한 산에 가서 준비를 하잖아요. 근데 일 벌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거기 오시잖아요. 여러 말씀들을 종합을 하면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은 일상을 열심히 삽니다. 그러면서도 재림에 관한 말씀과 징조에 민감한 거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현재 어떤 징조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지 지식적으로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이걸 모르고 있다가는 노아 시대와 롯의 때와 같이 똑같이 됩니다. 왜 나라가 망하지? 왜 예수님 갑자기 오시지? 이렇게 됩니다. 365일 말씀 동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재림을 지식적으로 잘 기다리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정적인 부분인데 감정 느낌이죠. 여러분, 지성적인 부분이 있어야 이 부분이 가능해집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를 말합니다. 초림하실 때도 시몬과 안나가 기도를 통해서 감성적인 부분을 알아차렸죠. 똑같습니다. 재림도 기도입니다. 근데 이때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재림의 징조들을 충분히 감지했다면 우리는 그때는 기도 열심히 하는 것밖에 없어요. 재림과 관련해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가 깨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12장에 나오고요.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에 깨어 있어야 된다. 슬기로운 5처녀가 되려면 깨어 있어야 된다. 그렇죠. 여러분, 깨어 있다는 말은 잠을 자지 않는 것, 밤을 새는 것, 졸지도 않고 눈을 크게 뜨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앞에서 재림이 밤에 잠을 잘 때 있다고 했죠. 그때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깨어있는 것이 잠을 안 자는 것이라면 잠자는 두 사람은 다 데려감을 당하지 못하고 남아 버려져야 되잖아요. 근데 데려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눈을 감고 자는 거 그 말이 아닌 거예요. 깨어있다는 말은 잠을 안 자는 걸 의미하는 말이 아닌 거예요. 깨어있다는 말은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같이 나오는 경우들이 들어있습니다. 기도함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서 기도해라.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너희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직접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뜻이 아니고 깨어있다는 말은 영적인 의미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눈 뜨고 잠들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육체적인 눈은 떴는데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육체적으로 눈은 감았는데 깨어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러니까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재림에 많은 징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무시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아무 일 없을 걸로 생각하는 것이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깨어나야 돼요.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이러므로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아까 말씀드린 덫에 걸린다 그랬잖아요. 덫과 같이 임한다. 그 덫을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걸려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성도들도 깨어야 되고 교회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의지적인 부분이죠. 뜻, 결심입니다. 여러분, 지성을 통해서 재림을 감지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면 이제는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돼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재림이 늦춰지는 이유가 한 영혼이라도 더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재림이 없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있어요. 늦추는 것뿐이에요. 노아 때는 홍수였습니다. 물의 심판이에요. 오늘 본문 보셨겠지만 재림 때는 뭐죠? 불입니다. 불. 소돔과 고모라가 본복이에요. 불로 임하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물질들은 불에 타서 파괴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풀어진다는 말이 다 파괴된다는 말입니다. 헬라어로는.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11절에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풀어지고 파괴될 텐데 그러면 어떠한 사람이 돼야 되냐? 종말과 재림의 때에 이 땅에 있는 모든 물질이 다 파괴될 것인데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가? 이걸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곧바로 답을 내립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여러분, 거룩한 행실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은 위로 돌아선다 이런 말입니다. 두 단어가 합쳐져서 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로 파괴되고 사라질 이 땅을 쳐다보지 말고 너희들의 시선을 위로 돌이켜라.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봐야 되지 않겠냐. 거기서 예수 모시니까 위로 돌아서야 된다. 시선을 바꿔야 된다. 경건함이라고 하는 말은 유세베이야, 잘 섬긴다. 하나님께 대해서 사용되면 예배한다, 경배한다. 사람들에게 사용되면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돌보아주는 것, 약자들을 돌보아주는 것,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참된 경건은 관계예요.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수평적으로 이웃과의 관계. 그 관계의 본질은 사랑이고요. 그러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시선을 위로 돌리고 삶의 태도를 바꿔야 된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본질이잖아요. 성경 요약하면 그 두 개잖아요. 단순해져야 된다, 삶이. 말세가 될수록 예수님 재림이 올수록 복잡해지는 삶이 아니라 단순해져야 된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데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 그 태도를 바꾸라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여러분, 시선과 태도를 바꾸려면 내가 눈을 들어서 봐야 돼요. 의지를 가지고 봐야 돼요. 내가 행동을 바꿔야 돼요.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재림을 잘 준비하는 거래요. 그리고 14절에 가서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서 다시 강조해요. 마지막 절에.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런 주 앞에 써요. 재림의 때가 되면 우리는 사람 앞에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는 거예요. 재림하시는 예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재림하시는 예수님 앞에 선다는 말, 이런 말입니다. 심판하시는 분 앞에 선다는 말이에요.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그 심판주 앞에 섰을 때 점도 없는 사람이 되는데, 점. 여러분, 이 얼굴에 점이 아니고 비난할 것이 없는 사람. 여러분, 이 점 없다는 말이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예수님께 사용됐어요. 예수님은 비난할 곳이 없는 분이다. 거기에 사용됐어요. 그리고 흠이 없다는 말도 비난할 데가 없는, 빌립보서 2장 15절에는 믿는 자녀들에게 사용됐습니다. 믿는 자들이 흠 없이 살아야 된다. 이 말은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야 된다. 예수님의 재림은 이중적입니다. 아까 말했죠.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한다. 이런 구원받은 사람들은 데려감을 당하기 때문에 평강의 날이 됩니다. 재림이. 그러나 버려둠을 당할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버려둠을 당하는 날이기 때문에 두려운 날이 됩니다. 평강의 날이 아니에요. 이중적입니다. 예수님 재림이. 예수님의 재림이, 여기서 힘쓰라는 말은 진지하게 노력해라, 열중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적당히 재림을 준비해서는 안 되고 온 힘을 다해서 전력 투구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비난받을 것이 없는 사람으로, 깨끗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야 주님 눈에 띄게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이 평강의 날이 되려면 비난받을 것이 없고 세상과 구별되어서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되기를 전력 투구해야 된다. 이것이 베드로의 마지막 권면입니다. 말씀 마치죠. 요한계시록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혼인잔치죠. 천국 잔치가 벌어진다는 말입니다. 거기에는 잔치니까 사람들을 초청해야 되죠. 초청받은 사람들이 있겠죠. 예수님의 혼인잔치니까 신랑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죠. 신부는요, 이 땅에서 데려갈 성도들. 근데 그 성도들은 어떤 사람요? 점과 흠이 있는 사람. 이 땅에 매여가지고 하늘의 징조에 둔감한 사람이 아니라 거룩한 신부. 하나님 나를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 그 사람을 데려간다는 거예요. 하늘에 관심도 없는 사람 데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넘어갔지만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날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사모하라. 사람은 보는 대로 가게 돼 있어요. 보지도 않는 데로 가겠어요? 보는 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재림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이라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거룩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의지적으로 애쓰고 노력하는 신앙을 말합니다. 2000년 전에 승천하시면서 곧 오시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2000년이 지나도 안 왔는데, 그러면 안 오시는 것이 아니라 재림은 훨씬 더 가까워졌죠. 예수님 가실 때 그때 제자들보다 훨씬 더 재림이 우리 코앞에 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재림 신앙을 가지고 지정의를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감지하고 준비할 뿐만 아니라 거룩한 신부로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선택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